2018년 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 사람이 곧 하나님의 방법임. 교회 생활에서는 일보다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이 선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것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의 원칙은 사람들을 얻고 사람들을 얻음으로써 전진할 길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가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보다 더 중요합니다.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그분 자신을 사람 안에 일에 넣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주님께 헌신할 때 그분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관념을 일반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타고난 관념입니다. 우리는 헌신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일에 넣어지셔야 하고 우리 안에서 사셔야 한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가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위해 일하는 것이 그분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사람에게 주님을 향한 마음을 주기는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에게 어떤 지위를 얻으시도록 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께 어려움이 된다는 것을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주님께 맡길 때 자신의 기준이나 원함, 자신의 의도를 가져오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그분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방법에 달려있지 않고 그분께서 쓰시는 사람에게 달려있음. 성경 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방법의 문제를 말씀하신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을 섬기는 이에 대하여 줄곧 관심하셨던 문제가 그분을 섬기는 이들의 어떠함이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방법을 다루지 않으시며 오직 일을 하는 사람만을 다루십니다. 하나님의 눈에 방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일을 하는 사람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바꾸어 말해서 하나님은 그분을 섬기는 사람을 다루시고자 합니다. 우리는 구약이나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그에게 어떻게 그분을 섬겨야 하는지를 말씀하신 것을 찾을 수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마다 그 사람에게 공을 들이셨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구약의 모세와 이사야, 신약의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울, 디모데 등을 부르셔서 보내셨을 때 원칙은 모두 동일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은 하나님께 다루심을 받는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시대에서 하나님의 방법과 길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 다루심을 받으며 그럴 때 하나님은 그분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는 데에 그 사람을 쓰실 수 있습니다. 사람의 방법과 능력은 하나님의 일에 쓸모가 없음. 우리는 사람의 방법과 능력이 하나님의 일에 쓸모가 없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2장 12절은
주위를 살펴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세가 참으로 조망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만일 모세에게 그의 조망과 힘이 남아 있었다면 불은 그에게서 타오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불은 오직 바싹 마른 가시나무 떨기에서만 타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조망과 힘을 사용하는 것을 멈추어야 하며 오직 이런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부활의 불이 두어지고 표현될 수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손에 유용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면 당신은 반드시 다음에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을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활 생명이 당신에게 더해질 때 그분은 자신의 능력을 표현하시려고 당신이 오직 그분만을 표현하게 하시며 이를 위해 그분은 당신에게 속한 어떤 것도 연료로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어떠한 조망이나 능력도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언제든지 당신에게 자신의 조망과 힘이 남아있다면 당신은 다시 40년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숫자 40은 시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시련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것과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재능을 조금도 남김없이 전부 시험합니다. 당신이 여전히 사람을 때릴 수 있는 힘과 일을 볼 수 있는 조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이 자신을 늙었고 눈도 침침하며 손에 힘이 없고 자신의 모든 것은 다 끝났다고 여길 때까지 끊임없이 당신을 다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조망, 당신의 힘, 당신의 일, 당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다만 당신이 그분께 자신을 맡기는 재료가 되도록 당신을 부르실 뿐입니다. 당신의 조망, 당신의 힘, 당신의 일, 당신의 능력은 하나님께 조금도 유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멈추어질 때에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임하실 수 있고 당신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은 당신의 조망과 능력과 방법과 재능을 포함하여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멈추기를 요구하십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천연적인 것들입니다. 타고난 사람이 여전히 활동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당신이 앞에서 언급한 것들을 멈춘다면 하나님의 부활의 불은 당신에게서 타오를 것입니다. 사람이 80세가 되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죽은 사람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죽음이 있는 곳에 부활이 있습니다. 타고난 사람이 죽지 않으면 거룩한 불은 나타날 수 없고 부활의 불은 타오를 수 없습니다. 이것이 불타는 가시나무 떨기의 이상의 궁극적인 의미입니다. 모세가 불타는 가시나무 떨기의 이상을 본 후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려고 그를 파라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3가지 기적을 연달아 보여주셨는데 그 중 하나는 손이 나병에 걸린 것입니다. 모세의 손에 나병이 생긴 것은 모세가 자신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손에 유용한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날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의 손을 품에 넣어 보아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고 보니 뜻밖의 손이 나병에 걸려 눈처럼 하얗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자신 안에 부패함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게 했습니다. 그의 안에는 좋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의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나병이며 더럽기 그지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유용하려면 반드시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고난 것은 가시나무 떨기일 뿐이며 그 사람 자신은 나병 자체일 뿐입니다. 당신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하자면 당신은 타고난 사람일 뿐이며 가시나무 떨기일 뿐입니다. 당신을 두고 말하자면 당신 속은 전부 부패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체험하기 위해 타고난 어떠함을 암.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전부 끝났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자신을 알지 못하거나 타고난 사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끝난 것을 체험하거나 십자가의 죽음을 체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신에게 자신과 자신의 타고난 어떠함에 대한 인식이 있을 때에만 십자가는 당신의 체험이 됩니다. 오직 자신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본 사람만이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오직 사람은 자신이 나병 자체일 뿐이라고 여길 때에만 고개를 떨구고 이렇게 인정하며 말할 것입니다. 저라는 사람은 죽기에만 합당하지만 도무지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죽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타고난 사람은 가시나무 떨기일 뿐이라는 것을 보고 또한 당신의 타고난 조망과 능력을 하나님 앞에 가져올 수 없을 때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께서 얻으시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의 타고난 것은 쓸모가 없으며 그 사람 자신이 부패했음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 사람은 그 즉시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됩니다.